이사야벨 연중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수완 전쟁에 대해서 39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타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 내용은 한국에 관한 내용이라고 변론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저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긴 한데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사명이 한국인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뜻을 모른다면 아무리 원어를 외우고 성경을 통달해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그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혼적으로 아무리 그걸 딸딸딸 다 외운다 해서 성경은 절대 열려지질 않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예언서와 똑같은 거래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대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못 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성경을 다 외운다 66권을 다 외운다 한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양해를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기독교계에서 이걸 모르고 자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중심으로 뭐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 이사야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또 철이른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행동을 하셨거든요. 왜?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때인데 가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받으라니까 저주를 받아버려서 완전히 말렸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뜻하다 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를 할 거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일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이 되고 백성이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이르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지만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이 뭘 갖고 설명했습니까? 이제 33절 이하에 보면 여기 다시 포도원과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셨거든요.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농부가 포도원을 가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헷갈렸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얘기를 하셨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포도원을 주의 일을 맡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을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사도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해서 섬겼습니까? 다 죽이고 배척을 했죠.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들을 이제 이 39절 40절 보면 이에다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 밖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반문합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지어다. 다른 농부도 준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가?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또 명백히 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기 이제 딱 보시면 명확하잖아요. 이제 4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은 왕국권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사명도 우리도 왕국권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버린 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재림제 역사, 심판제 역사는 아주 귀한 기초돌인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제 역사를 하기 위하여 말세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역사해서 재림을 영접함으로 왕국권자는 이런 사명자는 다른 백성이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제가 해석하는 겁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했습니까? 너희가 뺏기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했죠.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냐? 이것도 또 명확히 말씀했어요.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라 하시고 이 돌의 역사라 이 말이죠. 이게 심판조. 이게 다니엘에서 보면 뜨인 돌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를 뜻했습니까? 말세복음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말세복음을 전하고는 말세복음에 반대하면 다 멸망당하는 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그 신약도 안 믿는데 신약을 예언서나 알고 그러면 신약도 알고 계시록 따라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한답니까? 이게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던 해돋는 나라에 한국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게 바로 동방의 역사고 세일의 역사거든요.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권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만왕의 영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 46절에 5절 6절에 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줄 알고 그랬죠. 그 자기들에게 한 말이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했지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로 알미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응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사 36장부터 39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열왕기하 이제 20장과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말씀이 왜 예언서에 나왔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언서에 나왔다는 자체는 예언서가 다시 응할 때가 오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36장부터 이제는 39장은 바로 인간정활의 선지국가에 아까 열매 맺는 백성이니까 한국에 임할 일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수르 왕과의 관계. 아수르가 지금 공산당을 했죠. 무신론을 하나. 그러니까 공산당 가지고 맛보고 공산당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36장에서는 히스기야에게 아주 이제 아수르 왕이 아주 교만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정일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기독교를 두려워합니까? 또 한국의 대통령을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별 대적을 다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이런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간정말에 한국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히스기 같은 종의 사명하게 될 걸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어제 36장 37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38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제 눈물 흘려 기도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수완 연장을 해줬죠. 이거는 이제 인간정말에 말세종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 들었고 아무리 악한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사명을 타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죽지 않는 사명자를 만들어 주신다. 이걸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걸 다 예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근본을 먼저 아시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성경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를 너는 내 집에 의원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한 것을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나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느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를 증거로 이 증거를 네게 주리라. 보라 아수르의 이령배에 나아갔던 해 헤브론을 주로 십들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이령배가 나갔더니 해의 그림자가 십들을 물러가니라. 참 좋은 일이 나오죠.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실로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을 어떻게 해요? 너 15년을 더 살게 걱정하지 말고 너나라도 다 아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했죠. 여기는 이제 간단히 나와 있죠. 여기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들 중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거기를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그러되 여호와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의 한 징조를 이말이니 해 그림자가 십들을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들을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해 가로되 그림자가 십들로 나아가기에는 시온이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들을 물러가게 할 것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이령뼈 위에 나아갔던 헤브론들을 십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지구가 공회전과 자회전을 하죠. 공회전을 할 때 이걸 십도로 팔딱 띄워서 가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옵니까? 약 시속 한 10만 킬로가 되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지구를 이 십도를 팔짝 띄워서 하는 것도 그건 쉬운 일이니까 뒤로 가게 하라 이랬죠. 이 히스기야가. 참 희한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뒤로 십도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이렇게 해 그림대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사명자를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임을 알려준 거죠. 이게 40도가 됐죠. 그래서 이런 40분이 된 건데 이게 10도니까 10도면 어떻게 돼요? 360분의 10이니까 36분의 1이죠. 이걸 하루로 나눈다면 약 40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금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놀랍죠? 이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사명자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제는 사명자를 사랑하는 성품이 잘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적으로 역사하는 분임을 전지전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주는 옛날 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지금 말세의 사명자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의 사명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만 4천 명이 말세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을 일으킬 성부적인 종에게 물론 교훈을 주는 거지만은 다 해당되죠.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도 참 잘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명기도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기도죠. 뭐 한나의 기도나 또 히스기야 기도 같은 거, 다윗의 기도 같은 건 아주 명기도로 보이죠.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죠. 이때 이제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21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에 들어가고 연회를 뺏기게 되랴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범위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따라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맡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거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들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소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지금까지 견뎠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표를 꺾으셨사오니 나의 명이 소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 같아서 헛같이 지치어 기겨며 비둘기같이 쓸 펼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손이 이루셨사오니 또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조심토록 가뿐히 행하리이다. 주의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에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죽게 살려하지 못하며 사망의 이르러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의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하는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그치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창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울며 기도하니까 이거는 바로 자기 인간이 불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났으니까 민족으로 해서 사명경에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여기에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민족을 사랑하고 멸공사상으로 이게 아주 강한 믿음으로 이 공산당 세력이 마귀 될 걸 알고 이런 사상으로 이 민족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상황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은 이게 죄악인데 그걸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이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좀 사랑적이고 참 인격적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 예정도 바꿔서 이렇게 응답해 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이런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10도가 이동돼 물려갔다고 했으니까 이게 40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0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족속과 싸우던 때 태양이 기분에 거의 정일도록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죠. 그게 사적이 참 놀라운 거거든요. 그게 거의 종일 들어갔으니까 이게 23시간 20분일 겁니다. 그래서 딱 1시간이 되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여호수아 10장 11절 13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며 달아 너는 야할 용월적에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대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으니 아시랄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을들어 속게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나왔죠.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이 해를 중천에서 넘어가지 않다는데 거의 종일이라고 했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23시간 20분입니다. 왜 이걸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냐? 이게 나사에서 옛날에 80년대쯤 될 거예요. 70년대인가 80년대. 그때 이제 우주를 이제 발사하기 위해서 우주 궤적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로. 그래야 정확하게 어떻게 발사해서 몇 시에 발사를 몇 분에 해야 어디 가서 우주선이 달에가 도킹할 수 있냐 이런 걸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상에 하루가 없어진 하루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어떤 기독교인이 이 성경에 그런 기준이 있다 그래서 진짜 조사해보니까 딱 하루가 없어진 하루가 발견이 됐던 것이죠. 왜? 지구의 궤적과 이 시간, 역사의 시간과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하루가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루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먹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이제 정확히 이거 행보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훌륭했던 종이 이제는 또 뭐예요? 4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타협을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큰 죄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지금 모르면 이게 한국이 지금 다 이 협상률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70년대부터 여러분이 아시죠?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 그때 핑퐁이라고 그래갖고 그때 탁구 치는 것 때문에 이게 주계장막이 열리고 그 다음에 소련이 이제 데탄트 화해 무드를 조성해서 이제는 평화공세를 나오기 시작했죠. 왜? 이제 뭐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니까 이 무기 갖고는 안 되겠거든. 그때부터 이게 타협적인 그 징조가 온 건데 이게 한국에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이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러니까 이 새 정권의 예권은 전부 적폐로 몰아버리죠. 이게 마귀짓이거든요. 이 마귀의 새 정권이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근데 크게 악한 마귀가 누구냐? 이게 문재인이거든요. 이 타협이 성경적으로 엄청난 죄입니다. 이 사람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걸 알려주는 것이 39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인간의 이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멸망이 오는데 이때 당시 이래서 이스라엘도 멸망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랑 무드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비를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들을 내어 기뻐하여 그 궁중에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형류에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구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가 가로되 그들의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중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하였음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았던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아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멸치를 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려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 벌어졌죠. 그래서 바벨론 이 사신이 와서 이거를 환영한다 그래서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고 모든 보물을 다 보였다 그랬죠. 이게 바벨론한테 이 타협하는 것이 된 거거든요. 이 타협이 지금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이 타협이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메드락과 야들 아베벤노고가 포로에 잡혀갔죠. 여기 환관이 된다고 그랬죠. 며칠 잡혀가서 이런 일이 됐고 이것이 바벨론한테 모든 이게 그 성리나 기명들이 다 뺏어갔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BC 586년에 망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느냐? 이 짓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지금 순결하겠습니까? 다 내통하는 겁니다. 내통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령을 받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상발선을 허물고 JP를 허물고 또 상하게 철저를 허물고 또 사단을 해체하고 또 군사령부를 하나 해체하고 그걸 합하고 또 그 DMZ에 관광 도로나 만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게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까? 다 이 저하고 공산하고 내태하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 왕이든지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로 나누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재앙받고 멸망받을 일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각성받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제일 크다는 그 교회에 또 목사를 뭐랍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거기를 또 호응하는 측에서 어떻게
김정은이가 오면 환영을 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네. 이게 얼마나 벼락맞을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어서 할 일입니까? 원수가 뭔지 마귀가 뭔지 이 성령이 뭔지 주님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지금 지도자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WC를 용납하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시인판 안 받겠습니까? 지금 종교나 정치나 악한 자들이 다 지금 하나 사악하고 아주 사특하고 간악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 지금 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말할 수 있는 혼란이 오거든요. 이게 심판의 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오면 어떻게 또 예언이 됐어요. 이라 33장의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야됐습니까? 보라 그들의 용사가 앞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려고 황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사신들 협상주의자들이 통곡할 일이 온다 이 말이다. 그때 통곡할 때 한국이 아주 황폐되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많은 지식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분석은 잘해요. 근데 뭘 지금 잘 모르느냐? 땅굴과 독가스와 병영군과 이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없거든 지금.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지금 막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음란법에 사치들하고 용공역상자, 우상숭배자, 들부도 기독교인, 가늠이 죄가 아니라 낙태가 죄가 아니라 이런 놈들이 하나님에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멸망시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 가까운 거거든요. 이걸 각성받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도 들부도 기독교 돼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속화되고 음란법에 사치타락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는데 구원이 나오는 것이지 무슨 그냥 구원을 이론만 따다다닥 해갖고 그걸 갖고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구원이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되고 또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여기는 것이지 아무 형식적인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데서 구원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는 거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죽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인데 과일을 보르 때도 그랬지만 노아 때도 방주 안 타면 다 죽는 거예요. 방주 안 타면 예외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면 예외가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바로 첫 대계가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데 첫 대계 안 타면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예언서 계시를 이걸 읽어서 그걸 듣고 회개할 때 이제는 원죄하자 문제를 해결시켜서 시인권의 환란장에 와도 죽지 않고 살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할 수 있잖아요. 죄를 용납하는 복된 이런 날들이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복날 누리는 성도들과 종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